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셋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로마의 핍박에 의한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뿔뿔이 흩어져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는 베드로의 편지의 마지막 결론의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동안 베드로는 편지를 쓰면서 핍박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늘을 소망해야 된다. 뜨겁게 더 사랑해야 된다. 시련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지금 당하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니 그럼에도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여러 가지의 말로 권면을 했는데 이제 마지막 결론에 와서도 마지막 베드로는 영적으로 깨어 있을 것과 믿음으로 굳게 설 것, 이 두 가지를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먼저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마귀라고 이름하고 있는 이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겠다 이렇게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는 교회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위험하고 심각했는지를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사자가 먹이를 잡아먹을 때 자신이 무섭게 생겼고 힘이 좋다라는 이유로 아무 무리에게나 뛰어들어가서 공격을 감행하지는 않는다고 해요. 무리 중에서도 동떨어져 있거나 무리 중에서 가장 약한 새끼 같은 것들을 호시탐탐 노려보고 있다가 기회가 있을 때, 이 기회라는 것은 어미의 품을 떠난다든가 아니면 무리가 잠시 한눈을 팔고 있을 때 그 틈을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사냥을 한다라는 거죠. 성경은 이 사탄도 사자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늘 틈을 공략하고 있는 자입니다. 교회 안에 또 영적으로 빈틈을 가진 이들이 보이면 그들을 반드시 놓치지 않습니다. 영적인 그 빈틈을 파고들어서 목덜미를 물어삼켜서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분열하게 하고 이간질하게 하고 대립하며 갈등하고 하여튼 영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아주 피폐함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교회를 파괴시켜버린다라는 거죠.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 교회들 가운데에서도 단순히 육체적인 핍박으로 인한 고통도 물론 어렵지만 이러한 핍박에 의한 피로감과 곤고함으로 인해 찾아오는 마귀의 계략에 교회가 분열된 가능성도 있고 무너질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는 교회들에게 영적인 권고를 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영적인 틈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한 가지 노력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바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깨어 있음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한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하셨죠. 얼마나 배고프시고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이러한 모습을 보고 마귀는 예수님이 틈이 생겼다라고 판단하고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음식이라는 주제로 유혹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을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해보라 라는 유혹이었죠. 물론 여기서 예수님은 돌로 떡을 만드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육체의 욕망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마귀의 공격을 이겨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즉 영적으로 깨어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고백하며 산다라는 것이 곧 영적으로 깨어있다라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이 밖에도 마귀는 다양한 방식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재물이 약한 사람은 돈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유혹할 것이고, 명예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일에 몰두하도록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주 시험을 당하는 연약한 부분이 무엇일까? 이것을 날마다 분별해보고 그 영역에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되 말씀으로 이러한 유혹들을 이길 수 있도록 날마다 공부하며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합니다. 에베소서에서도 바울은 마귀의 관계를 물리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했나? 하나님의 말씀에 검을 가지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말씀과 기도가 날마다 넘치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유일한 길이며 사탄에게 틈을 내어주지 않는 유일한 길은 말씀과 기도로 채우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기도함이 여러분에게 가장 복된 일임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경험할 줄 믿습니다.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굳게 서야 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이렇게 여러 차례 언급을 하고요. 은혜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고난 중에서도 그리스도인이 잊지 않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영적인 가치, 그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있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은 있겠지만 그것은 잠깐이며,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견고하게 도우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고난의 때에 외롭고 고독한 싸움이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말하고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어야 된다라는 말이죠. 마지막 때를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은혜의 근원 되신, 은혜의 본체 되신 예수님을 붙드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은혜 안에서 예수님을 붙듦으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선다면 여러분 주변에서 넘어지고 주저앉아 있는 이들에게도 영적인 힘이 되어서 그들을 세워줄 수 있고, 그렇게 교회 구성원 한 사람들이 믿음으로 굳게 서간다면 이 시대에서 가장 믿음으로 굳건한 교회,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온전하게 붙드는 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뿐인 우리네 인생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임은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노력하고 집중해야만 하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음, 또 영적으로 굳게 서야 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세상적으로도 살아가기가 힘든데 영적으로 살아가라 라고 권면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피로도를 증폭시키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자유함을 얻는 길이며 우리가 영적인 체험을 받아서 삶의 기쁨을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마귀는 이러한 영적인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약점을 더욱더 집요하게 파고들 것입니다.
건강에 염려가 있는 분들에게는 더욱 아픔과 힘듦으로, 또 물질에 염려가 있는 분들에게는 욕심과 탐욕의 눈으로 여러분을 유혹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과 예수님 안에 있는 자유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이 마귀의 목표인 것이죠. 이러한 마귀의 목표에 맞서기 위해서, 영적으로 반응하기 위해서, 근신하고 깨어있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채우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의 영적인 무기가 되어서 사탄의 공격을 막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욱더 강하게 붙들어주는 힘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충만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반드시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시겠다,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셨음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붙드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믿음으로 살기에 정진하셔서 믿음 안에서 굳게 서는, 사탄이 감히 여러분을 틈타서 공격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계속해서 파고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점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으로 채워주셔서 어떠한 사탄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가장 세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삶을 살아내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시작하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반드시 동행하여 주시고 기도 응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